그리고 나서 마치 제가 그 전날 여기 다른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못 와서 그리고 그냥 문 앞에서 강연 기억에 대해 잘 몰라서 책을 옛날 그 임 선생 책만 가지고 왔지 그 공부를 자료를 몰랐는데 그냥 갔다고. 그때 강의 내용이 달라져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듣다가 본게 이제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얘랑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제 갔다가 유교회관에 갔더니 그거보다 옛날 분들이 앉아있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옛날 얘기가 나오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제 딱 띄는 것이 있어. 그때 나한테 그 광주 유교대학장 이제 임기 끝났으니까 가라고 문서 보냈던 거 생각나지? 그게 자기가 큰 것이지 그게. 그 문제는 학장님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할 거 없고 그럼 뭘로 온 것이야? 안 온 것이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심부름은 제가 했는데 여기 잘라라고 뭘 문서한 것은 누군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말 한 말 기억나지? 어째 보낸 문서가 나한테 온 것이 바로 말하면 손평기 선생 이름으로 해갖고 나한테 왔대. 모르고 보냈어? 착각으로 보냈어 그거? 그때 나한테 수험 지면서 빽 처음서 나이 잡수분한테 대접을 했는데 말씀을 그렇게 했니까 했대. 그래서 나 속으로는 아니 그 뜻만 알으라고 내가 했어.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누구 심부름을 해갖고 당신 잘라갖고 각 억지로 해서 유교대학장 쳐왔던 과정 누군가 했던 것을 딱 솔직히 이제 화를 찔러버리니까 얘기를 해. 그 다시 말하면 나한테서 그 사람 마음속에 항상 미안해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아니 그 이제 다 지난 일이고만 그날 그때 속으로는 그 누구에서 회장에 대해서 그때 이것은 그래서는 안 되는지 해서 그 대목만 내가 살짝 지적했던 것인데 그 뜻을 그때 다 알고 계셨구만. 그러고 넘어갔어. 그러고는 그 다음 문제 지금 현재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진짜로 백성을 위한 국민적 화합을 위한 유학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 놔두고 그 권력관계 인간관계 때문만 관력이 있으면 얼굴 화해서는 그 대목이 넘기지 않고 그대로 누적되어갖고 자꾸 되면 앞으로 이 유림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점에서 이제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새로운 국민이 주인 시대 민본 유학에서 번을 더 붙여갖고 민주 유학 시대에 있어서 가야 할 유학은 옛날 그 문제는 충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맞게 풍토를 바꿔야 할 때가 되지 않아요? 말씀 듣고 보면 그 대목에서 그 얘기 오래 하자는 거 아니고 그러고만 넘어갔어. 그러나 그때 딱 내가 느낀 바로 그 말 한마디에 아까 얘기한 당시 그동안 해왔던 것이 싹 나타나 버리지 않아요? 내가 아무 말 않고 있어도 다 알고 있었구나 하는 뜻을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거짓말 못하지 않아요? 솔직히 시인해서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에 말한 대로 말하면 가장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감춰놓은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 대목에 대해서는 더 이상 나 대놓고 들어왔어 옛날에 그 못한 것더라 그 말이 그 생각이 들어서 이 말이 다른 것 같지만 그 사람 마음에서 보이고 내 눈에도 보이고 작은 알갱이가 중요한 알갱이가 결정적으로 위로 변조되고 감춰졌다고 하면 그것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은 자기한테는 도저히 도망갈 수 없는 결정적인 흐름이 되는 것이다. 그 대목을 지금 설명해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데 니네 둘이는 모르시겠지 다 아는 거예요.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한 것이다. 그 뒤에 나중에 사례로 설명하겠습니다. 잠시 너무 힘들지 않던데 그래 보자면 본성적 도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에 관해서 가을을 연결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떠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뜻을 보자면 품덕이 높은 군자이면 군자일수록 남이 안 본다고 할지라도 남이 못 들은다고 할지라도 그 대목을 더욱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월시 은폐적 지방 감춰져 있는 부분이 월시 더 깊이 감춰졌다고 할지라도 월시 명현 그 사람 앞에는 더욱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월시 세비적 지방 아주 크게 아주 작으면 작은 것일수록 월시 현착 현저 더욱더 크게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결정적인 부분에 관한 도장을 위조했을 때 그분은 그 끝에 자를 세 글자를 가는 문자로 바꿨다. 그 부분
결정적인 부분에 이은 것은 너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자기들 가슴 마음속에는 확실히 나타나는 것이 지울 수가 없는 것, 죽을 때까지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자는 혼자 있을 때 더욱더 자기 내면이 더 밝아진 것이고 조심스럽게 되는 것이다. 희노애락이 그다음 보니까 희노애락이 대희노애락에 대해서 능, 안, 응, 유 상태 장악하면 능이 안, 응, 유 상태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장악하고 있다고 한다면 구소 편기 그 경우에 있어서는 한쪽으로 절대로 기울어질 수가 없는 것이며 저치시중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희노애락에 관한 것은 항상 평상시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가 없는 것이다 말이다. 그러면 항상 어떤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상태를 유지한 것보다가 중이라고 하는 것이고 앞에 지금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평시에 능지 중 평상시에 이와 같이 중호 상태를 능지 간직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표현 출래 일단은 밖으로 나타났을 때는 희노애락이 중이 아닌 것 같은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취능요소 절제 그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쪽으로 치우치는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 가면서 항상 취능유소 절제 너무 지나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항상 절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다. 저치시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보다 뭐냐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간직하려고 하는 자세를 하라고 한다. 평상시에 간직하고 있는 것을 중이라고 한다면 좋아하실 때에 있어서도 좋을 때에 있어서도 항상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가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 관해서 운용에 말씀드리자면 저도 권력머리 없고 무질서한 생활하고 옛날 말하자면 4.19 이후부터 학생 운동권에 관여했을 때는 권력머리 없이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친구 중에 하나 아주 재앙 싫은 친구가 있습니다. 중과 화학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같이 술 진탕 먹고 나면 제가 여성보다 여성들 앞에서 재앙 싫은 친구는 옛날 나와 이제 나이는 동갑인데 내 후배인데 재앙 싫은 친구는 꼭 기분 좋아갖고 술만 먹고 나면 야 오늘 나 오늘 나 집에 안 가고 여기 살아요. 특히 명절 때나 동창들과 뭐 보면 그러지 마라. 당신은 말이 그 집에서 사장인데 당신 혼자가 아니잖아요. 새끼들 당신 부인이고 새끼들 있는데 아까 못 찍겠어. 아니라 오늘 안 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뭐냐면 천만 날고 안 가. 내가 악을 쓰니까 근데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나보다 가라갈라요? 그리고 빠트만 입고 다 벗어버리고 이불 속에 쏙 들어. 하수도 여말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가 악을 뺏으면서 나도 당신 옆에 따라 눕고 싶지만 나는 집에 어머니가 계셔. 그렇게 가야 해. 내 어머니 계신데 나만 간다면 어떡하셔? 당신도 재산으로 명절 있게 집 가란 말이야. 그 악을 써는 안 가. 안 가면 당신 사람 나쁘면 안 돼. 그 분명히 얘기해. 당신 지금 잘못하고 있어. 악을 한번 떼쓰고 와. 그러면 이제 그 뭐냐면 그 후배 잡는 방법이 그것이. 그 후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똑똑하고 해도 얘한테는 깨끗이 보던데 뭐 있어. 이렇게 그날 집에 갔는가? 그 말 그 다음에 안 물어봐. 안 물어봐도 그것이 뭐냐면 나 볼 때마다 그냥 가끔이지. 그럼 나쁘게 말하면 내가 그걸 후배 잡는 방법으로 써먹을 수가 있지만 좋은 방법으로 하면 뭐냐면 우리가 해야 할 근본자들 간직해야 할 거 아니냐 한 말을 그래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서 그 교수 지난번 뭐 서명 사건 보다 터졌을 때 그 친구 하는 얘기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꼭 한다면 꼭 나도 해라. 한다면 꼭 그 문제에 대해서 다음 단계 문제를 생각해 갖고 다음 단계 문제로 연결시켜서 생각해 활동해 그 얘기를 꼭 그 문제 나한테 한다고. 그렇게 나 그 대학한테 내가 객설이 못하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뭐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는 뭐냐 평상시에 그 무엇이냐 아까 말한 안 보이는 부분에 관한 어떤 액정했던 것이 자기 마음에 걸리기 때문에 함부로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 잡으려고 하다 보면 나 그게 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교수 다 걸려 들어가고 다 면직되고 그냥 만든 이제 구조운동 하자고 할 때 나 혼자만 그거 안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이제 놀고 있고 못 들어가고 있을 때 절간에서 공부가 있을 때 쫓아갔어. 지금이라도 서명해갖고 같이 지금 타면 되지. 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못해요. 좋은 말을 할줄 아네? 나 혼자로 할게. 안 된단 말이오. 안 되고 되면 난 봐야지. 그래갖고 내가 이제 내 후배하고 같이 상황 조사해갖고 이 15명 교수들 억울하니까 교통사고니까 살려내야 한단 말이오. 그 얘기를 옛날 그 무서운 저 사람들 체제에다가 나하고 둘이 연명으로 싹 부닥 찍어 썼어. 냈어. 그때 그걸로 인해서 이제 난리가 났어 이제. 근데 글로 말미암아서 잡아넘을 것이냐. 그것들 봐라. 그러다가 나중에 그것이 돌아가고 결국은 그 양반들 전남대학 교수들은 살리자 한 시범이 거기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하고 둘이 연판장 써갖고 그건 다 사시조사 싹 해갖고 이제 서류를 냈어. 안중에다 내고 청와대에다 내고 거기서부터 전남대학 교수 살려왔다 시작이 됐던 거죠. 그것들은 바로 뭐냐면 그때 처음에는 창피없게 무섭게 못 따라왔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다 해란들 해. 다 따라오게 되더라고. 다시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데서 했던 것들이 그 다음에 마음을 울리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중과 화는 다 절제의 문제가 잘 될 때에 있어서는 화가 되지만 못 될 때에 있어서도 중이라고 하는 잠재적인 요소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뭐 치아팀 소리가 죄송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아까 절제가 이루어질 때에 이것을 화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이라고 하는 것은 온정천하지본 평상시에 천하의 근본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는 것이고, 화라고 하는 것은 시천하지 공행적 대도라. 화라고 하는 것은 이 부딪혔을 때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려는 것을 아까 말한 중요소에서부터 이렇던 영향이 비춰서 그 영향이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함께 끌려가는 그 대도로 끌려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과 능구 파 중화적 도리하여서 추이 급지하는 만약에 중과 화에 관한 도리를 이 급지 만약에 중화 도리를 더 끄집어내서 이 급지하여서 어디 하냐면 추지하여서 급지하면 끄집어내서 점점 급지를 퍼친다고 합니다. 널리 퍼져나가게 한다면 그러면 탓도 원만적 경계 끄집어내 갖고 다른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쪽에 대해서도 원만적 경계를 거리 펼쳐나가도록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를 그쪽으로 가도록 펼쳐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전두환 쪽으로만 찍어 있던 사람들 쪽에 옆에 사람들이 파도가 펼쳐갖고 전두환 옆에 있는 쪽에서 나와야 해갖고 원만 쪽으로 끄집어내는 효과가 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중과 화의 요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곳에 영향을 미쳐서 끄집어내게 한다면, 그래서 원만적 경계 쪽으로 끄집어 나오도록 활동하도록 한다면 천하지방 그렇게 되면 천하 만물이 도능각안기소 그러면 모든 천하 만물도 또 자기가 가야 할 바 쪽으로, 하지만 전두환 쪽에 끓여있던 것들이 보다 가는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말하면 촛불실 쪽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럴 수 있을 것이죠. 그렇게 되면 각수기생욕, 각자가 자기가 수기생욕 설득자만이 아니라 자기가 행할 바를 지켜나가게 될 것이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과 화의 요소가 퍼져나가면 그것이 중과 화가 아닌 쪽을 뗀다면, 중과 화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끝난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중과 화의 반대되는 것은 중화를 못 지킨 것이 의지로 남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난의 요소를 수정해서 화의 쪽으로 중의 쪽으로 끄집어내는 영향이 커지면 자연히 세상은 바로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가히 각자가 안기수하고 안기생 자기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를 설명한 것이다. 그
대목을 설명하려고 일부러 여기서는 난자를 빼버리고 바로 중과 화의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하니까 그때 중용 이 유대에서 강의하고 강론할 때 제가 얘기한 대로 여기 말 중과 화 다음에 안 이루어졌을 때는 뭐죠? 안 이루어질 때 이런 쪽으로 끄집어 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안 이루어지면 이런 쪽으로 끄집어 드려야 할 거니까. 그래 뭘 말을 못하길래 테라파 선생님한테 중과 화의 반대는 뭐예요? 어지러울 난자 난이요. 난을 극복해야 중과 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얘기했던 것 같아서 여기다가 끝에다 어지러울 난자를 하나를 꼭 뒤에다 적어놓죠. 이렇게 대조해 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지러울 난자죠. 단소리가 너무 심한 것 같지만은 저 나름대로 문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창조적 독립변수 가지고 작은 알갱이도 다 지금 우주 구성부분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 나름대로 참 엄청난 얘기를 했네 김성이. 네. 그것이 뭐냐? 김성이 생각하고 나하고 바로 둘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주 구성부분이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병성천명 부분을 슉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3페이지 중간에 설명하다가 말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연결시켜 놓고 보니까 지금은 좀 빨리 속도 내다가 보자면 그 다음에 거기다가 병승 천명 다음에다가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하더라도 오는 이 불과 이 마음대로 떠나가는 것하고 연결시켜 설명이 될 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속도 내서 말씀드리자면 병승천명이다. 천명은 하늘이 준 명이라고 한 것이 하늘 혼자만 있으면 명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주체를 한다면 대상자가 있어야 돼요. 대상자가 무엇이냐? 여기서는 대상자가 전 우주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알아듣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야 대상자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을 저기다 병승천명을 주면 병승천명이 내려오면 누가 같이 받아? 하늘과 더불어서 사람이 하늘로부터 받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천명의 대응자가 뭐냐면 인이다 그 말이야. 그래 뭐 여기서는 천명이 같이 있다고 할지라도 천명은 하늘이 명을 내린다고 하지만 받는 대상은 누구냐? 그래도 천명의 뜻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주체란다. 세상에 천명의 뜻을 알아보고 실천할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주체는 뭐예요? 사람밖에 없지. 짐승은 천명 정신력이 없기 때문에 없어. 물질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대목에서 말하면 성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 성자고 있어요. 마음심자에다가 나생자, 사생자입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놈이 뭐냐? 그 속에 다른 요소, 별도 요소인 마음이라고 하는 놈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그 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이라고 마음심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말하자면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이체 유심조 모든 문제는 그 속에 있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물질계를 떠난 독자 혼자 움직이는 것 요소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라는 것에 의해서 우주는 생명을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기서 중요 문제는 그러므로 병승천명하여서 천인합일이다. 문제는 사람이라고 하는 하늘 뜻을 이어받는 정신적 존재가 있어 가지고 사람이라는 놈이 있기 때문에 하늘하고 사람하고 합쳐져가 우주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주라고 하늘이라고 하면 넣어져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러면 중요한 문제는 뭐냐? 창조주가 명령하셨을 때 그러면 피조물이 받아서만 따라서면 그것은 피조물일 뿐이지 우주가 있을 뿐이지 생명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중요한 문제는 그러니까 천명이 있을 때 그런 걸 받아서 수행하는 자가 있는데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주가 피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뜻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 실천하는 요소를 가질 때 그때 바로 말하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인간이 단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분신이 되어 있을 때 중요한 문제가 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다. 그 대목을 기독교에서 만약 못 넘어가고 중세 기독교는 그럽니다. 못 넘어가고 결국 피조물인 너는 해라 대로 따라해.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바보같은 생각이란 말이에요. 창조주가 얼마나 큰 창조주인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 때 바보같이 따라오니 죽어있는 짐승 죽어있는 존재 만든 거 아니잖아요. 당신은 뜻 혼을 이어받은 자기 분신을 맺는 것이라고 봐야 창조주가 창조주지. 분신을 맺는 것이 아니라 말 잘 듣고 종속 변수만 맺는다고는 그건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건 식당에서 짜장면 맺는 사람하고 똑같은 존재일 뿐이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적어도 창조주의 이 우주가 팽창 발전해가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게 뭐냐? 작은 우주를 분신 우주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있어서 창조주는 창조주지. 창조주가 자기 분신 자기 옷조각만 물건 조각만 만들어낸다면 그건 어떤 의미에서 창조주가 아닌데 오늘날 있어조차도 기독교에서는 그 대목을 창조주가 만든 것이 자기가 한 분신을 만든 것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말 같은 짐승 만든 것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 그 대목을 넘어서야 한다는 데서 이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가고 있다. 병성천명 하늘은 무엇이냐? 천명을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주냐? 또 하나의 창조주의 분신인 사람한테다가 남겨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바로 하늘이 남겨준 천명을 하늘의 분신으로서 자기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를 오늘 짧지만 중용이 갖고 있는 근본 취지가 바로 우리 설명한 대로 따라 실천하는 자, 즉 종속 변수로서의 분신이 아니라 또 하나의 생명력을 이어받은 창조적 변수로서의 분신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데서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에 나가자면 중용이 개종 명의하여서 정언하기를 중용이 개종 으뜸이든 원리를 열어서 그 뜻을 명의 밝혀나가기 위해서 긍정 확실하게 방향을 정리해서 말씀하십니다. 천명기위 성료 설성기위 노고 소지 교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정신적인 창조적인 작업의 시작을 천명이라고 해서 그 흐름을 천명을 말해서 하늘이 시작된 데는 정신적인 주체적 작업을 뭐라고 설명이냐? 성이라고 명의를 하셨다. 그러면 그 하늘이 가지고 있는 성이라고 하는 창조적인 정신적인 주체성을 설정 이어받아서 저도 또 실천하고 있는 존재를 도라고 했다. 그러면 성과 도를 가지고 저도 그 부분에서 자기도 작은 역할을 담당해갖고 실천해 나가는 구체적인 정말 하늘이 준 요소와를 연결시키고 또 하나 자기도 창조주 혹은 우주 생명력의 창조 변수를 창출해내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수도라고 설명하였다. 말이 똑같은 말을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덩치, 창조 원덩치를 천이라고 하고 그놈을 성이라고 하고 그놈을 이어받은 존재를 도라고 한다면 성과 도를 가지고 한 대로 짐승 몇 킬로, 물건 몇 킬로 그저 종속 변수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과 도를 가지고 이놈을 조합해갖고 새로운 요소를 만들어내고 정성을 다수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말하면 교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제가 교우 의미를 근래와서 이제 깨달아가게 됐습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해란 대로 저 자리에 이 자리에 저 자리시켜 그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주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더 새로운 거 필요한 거 있으면 만들어내자. 더 한번 잘 만들어보자. 한 몸부림치는 새로운 모색이 교다 그 말입니다. 그 교 속에는 뭐냐면 모든 존재에 있던 것들 전부 뭐가 중에서 제일 좋은 것 같고 나도 한번 역할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한번 성과 도를 가지고 새로운 역할을 해보자. 하지만은 창조주 주님의 뜻을 우주 역할을 나도 한번 내 몫을 작은 알겠지만 내 몫을 한번 해보자. 그것이 교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런 점에 있어 말하면 이제 작은 알갱이로서 화담사에 이미 끝나가지만 여기서 말 있어. 그 더군다나 여기 우리 아버지 옛날 청생이 다 모아있던 곳입니다. 여기서 이 상황 속에서 그저 한옥정가라고 해서 제사다 지나고 뭐라고 혼자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뜻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에 맞추어서 적어도 새로운 이 어떻게 보자면 21세기에 닥쳐서 우리 민족 진로가 지는 열있어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무엇인가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하는데 나도 적극적으로 주체적으로 참여해보자. 그게 독립변수예요. 적극적 주체적으로 참여해보자. 그런 뜻을 해보려고 하는 역할을 하다 보면 그 뜻이 바로 뭐냐면 교다 그 말씀입니다. 교라고 하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 교 속에는 창조주 요소도 들어있지만 피조물로서 요소도 들어있지만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전체를 새로운 차원, 새로운 그 뉴 디멘전, 새로운 차원을 향해서 나는 나는 대로 역할을 갖고 참여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꼭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창조적 독립 변수를 작지만은 창출해보다는 뜻입니다. 모두 이 얘기 꼭 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예. 아주 작지만 창조적 독립 변수를 나도 역시 주제인 것을 모아갖고 정성을 모아갖고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이것이 바로 중용이 설명하고자 하는 뜻이고, 이 문제를 위해 다시 한번 확인해라고 그때서부터 만들어 주신 자리가 우리 허담사입니다. 허담사 고경담입니다. 높을 꽃자 오르러볼 경자, 그 어른들 뜻을 마음속에다 깊이 간직하고 모아서 뜻을 길러내라. 고경담이다. 이렇게 보자면 고경담 속에서 금방 긴 얘기만 고경담 속에서 바로 하자면 중용의 근본 뜻을 다시 한번 작은 뜻이만 새겨나가는 우리가 다시 번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중용에서 바로 천명이라고 하는 창조적 변수 첫 출발이고, 설성이라고 그러면 실천해 나가는 방향이 나와. 그래갖고 그 다음에 성과 도를 모아가지고 너도 거기서 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것을 말하자면 교라고 했다. 그러므로 제출성도 교삼항, 성과 도와 교우 세 가지 항목을 제시 들어 올려 가지고서 그 다음에 용이 해석, 도의 해석, 연, 그러고 세서 보니까 성도 교가 뭐냐,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그 속에 뭐냐, 도라고 하는 것으로, 도가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가 성이 붙어있고 교가 붙어있기 때문에 도가 살아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이 연원, 도의 연원의 뜻은 그 줄기와 관련된 뜻은 도만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도가 나오게 된 원근성인 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가는 방향에 관한 교라고 하는 연결시켜 가지고 그것은 도만 멈춘 것이 아니라 도에는 그 근원이 성이 있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인 교가 있다고 연결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작가는 이니 상천이 음양 오행적 도리, 한 우색의 원래 존재했던 이 근본적인 도리인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구성 원리를 가지고서, 상천 원리를 가지고서 내 교부 급인 이 성과 도를 갖고 정리해가지고 급인 사람한테다 가슴속에다 딱 씹어줬다. 여러분만 가지고 모시고 앉았어라, 절만 차리고 있어라, 그것이 아니에요. 급인 사람한테다 주었어. 그러니까 이 운용저 도리, 그 성과 도의 도리를 간직해서 멋지게 모아갖고 정성 다해갖고 넣었다 뺐다 운용 활용을 하다가 보니까 뭐냐면 성성적 위력,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아까 말한 도리를 갖고 쓰다 보니까 성성적, 거기다 정성을 보태니까 정성으로서 닦아다 보니까 뭐냐면 정성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덕화, 아니 우리가 해야 할 행동과 결과적인 아름다운 결과에 관해서 수성, 거기다 내 능력을 정성을 보태가지고 수성 보태서 키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닦을 숫자는 일성자는 바로 뭐라고 연계되냐면 쉽게 비유해보자면 키워나간다 그 말이야. 갖고 나간다, 길러나간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길러나가게 되니까 뭘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새로운 창조 변수는 뭐냐면 불확정적 가변적인 새로운 방향에 관한 발전적 요소가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넣어야 할 것은 이 교가 나오게 된 것이 뭐냐, 수성에 나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 하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자면 불확정적 요소가 가변적 발전적 요소를 띄고 훔치게 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선 발전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동이 있고 자라나는 것이 있어요. 변화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뭐라 하냐면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그 위대한 과학철학자가 하신 말입니다. 불확정적 가변성, 하지만 창조적 변수가 가변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보자면 하이젠베르크에 의해서 이루어진 대로 우주는 자기 스스로 팽창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발전적 요소에 관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중용만큼 새로운 생명적 발전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아주 그냥 원리를 기울여 설명한 적이 없잖아요. 박 선생님 지금까지 새로운 발전적 요소가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중용처럼 강조해서 설명한 대목이 지금까지 유학이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다 넣고 없죠.
제목이 바로 말하자면 하기 시습지 그다음에 그리고 나와 열어 이와 같은 요소들 뭐냐면 그 발전적 요소기어는 공자님께서 못 알아먹지만 설명해 주시려고 애를 쓰셨던 것이고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세상은 다 한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대동이라고 하는 발전적 요소 세계를 꿈으로 제시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제 너무 엇나왔습니다. 그래서 상천이 무엇이냐? 상천 발전시키려고 그냥 오행에다가 거기다 그놈을 너희들 작은 알갱이로 맞춰서 해야 사람한테 다 가슴속으로 넣어놓으니까 사람이 거기다 도리를 갖고 움직여 보니까 그러면 조금씩 키워나가 보니까 처음에는 꽃이 심어갖고 봉숭아가 큰게 좋을 것 같은데 그놈을 키워나가 보니까 온 방에 텃밭이 전부 꽃밭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봉숭아가 심은 것이 아니라 크나가는 것이 크나가는 것을 설명을 준다고 말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말하자면 뭐라고 설명하냐? 그것은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시 제일 처음에 정성 다해서 키워나가는 기력을 키워나가는 것을 성이라고 하고 사람이 이성을 유요 성지구 요라고 하는 깨달을 여자 알려자라고 했다. 성의 성품은 꽃나무를 봉숭아 심었더니 봉숭아만 품살았더니 꽃이 피네 나무가 자라네 한번 보기 시작해서 성의 뜻을 유료 깨달은 다음에 그러니까 유료 성지 후에서 그 다음에 주사 순순타 준순타 그래서 꽃나무 심어야겠구나 비료 좀 물줘야겠구나 해갖고 그 다음에 준순타 꽃나무 심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후에 뭐냐면 이것이 도가 되는 것이구나. 그냥 심으면 그들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싹트갖고 자라나는구나 하는 것이 보인다고 말이야. 도가 이루어지는 도까지로 끝내버린 것이 아니다. 성인이 응당 실행도 그 꽃나무 심어갖고 물 주고 온 도를 마땅히 실행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꽃나무 심어놓으면 꽃나무 자라지. 꽃 피면 걸어갖고 새끼를 손톱에다 물들이면 잎이 크지. 그런 것들이 바라면 도를 실행하다 보니까 그 약속 인중 백성들한테 야 지죽게 꽃나무 봉숭아 심어이 그 물줘이 그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도를 실행해가지고 민중들한테다가 너도 해봐라고 약속해갖고 그리고 나니까 대타문적 행위 그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타문적 행위에다가 무엇을 가했냐 가히 제한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물도 주고 적정한 요구 이것이 제한 지켜나가야 할 바를 가르쳐주게 됐다고 그래서 가히 제한하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되냐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방법이 두 가지로 요 대목으로